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지요? 주일로 3일 동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십시다. 찬송가 325장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325장 잠깐만요. 이 프레드릭 와이글 목사님이 작곡을 하셨네요. 이분은 참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시고 다니셨는데 아내가 남편이 집을 너무 많이 비우니까 고독에 빠져가지고 딸아이를 데리고 그냥 집을 나가버렸어요. 얼마나 마음에 아픔이 있든지 사람이 이 절망이 찾아오면 참 무섭거든요. 스스로 인생을 나도 끝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너를 돌봐줬는데 너의 앞날을 내가 돌보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다시 용기를 내고 다시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찬송을 썼어요. 그래서 이 가사 끝에 보면 예수를 위해 삽시다, 예수를 위해 삽시다. 매 절마다 이렇게 고백처럼 얘기를 하죠. 여기에 그분의 고백이 담겨져 있죠. 주님과 함께 내가 살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분은 기쁨의 근원이 됩니다. 무한한 복이 됩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복을 주시는 분. 아무리 세상이 나를 유혹해도 불의한 일을 버리고 나는 예수를 따라가겠습니다. 이 다음에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실 때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도 되시기를 바라면서 찬송하십시다.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찬양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우리 335장 한 장 더 부르신 후에 우리 강영주 권사님 기도합니다. 335장입니다. 그거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온 놀라운 나의 구주, 온 놀라운 주, 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니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온 놀라운 나의 구주, 온 놀라운 주, 온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온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삼명하옵소서. 온 놀라운 나의 구주, 온 놀라운 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니 온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사랑합니다. 온 놀라운 나의 그주, 온 놀라운 주, 온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니 오 놀라운 구주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참 감사를 드립니다. 25년도 한 해를 돌아보며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며 말로나 행동이나 우리 모두가 후회 없는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또 우리에게 이만한 건강을 주시어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는 지금 폭등과 분쟁, 욕심으로 인하여 지구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하시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마음이 안정되고 웃을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드립니다. 육신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하시며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마다 않으시고 그 손길 위에 가정이 복되게 하옵소서. 온유한 가정들 한 가정 한 가정 어려운 문제들이 풀리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두 분 목사님 가정 외에도 평안으로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이종성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며 마음의 지경을 옥토 같은 마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러한 심령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사흘 동안에. 예, 지난 주일 우리가 또 이렇게 가을나들 은혜 가운데 잘 또 마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권사님들 다 건강하셨지요?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2장 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2장 21절로 29절까지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54면, 구약성경 354면에 있습니다. 22장 21절부터 29절까지.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하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의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앞뒤로 보시면서 한 번 더 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안선 집사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이후에 우리 또 이선희 권사님이 맛있게 정혜수 집사님하고 함께 또 전이죠 빈대떡 쬐끄만 쬐끄만 전을 아주 맛있게 해서 부쳐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지 마시고 함께 음식 나누시고 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지난번에 추석 때 성묘 갔을 때 거기에 있는 저 도토리를 주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도토리 묵을 좀 써주셨습니다. 이따 같이 드시면서 서로 축복하는 좋은 시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이 단을 쌓았다는 사실은 이 서편 9지파 반에게 있어서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었죠. 요단강으로 동서로 나뉘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이제 그들 앞에 펼쳐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들었던 것입니다. 동편 지파들이 이참에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인들처럼 신앙을 버린 것이 아닌지 몹시도 그 마음속에서 이제 아쉬움과 동시에 두려움이 함께 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이 우리가 사람을 염려할 때 과연 무엇 때문에 염려할까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아픈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물질적으로 고단함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겠습니다만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염려하고 때로 우리가 두려움을 가질 때 그분의 신앙 때문에 영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아파할 수 있는가, 그렇게 고민할 수 있는가, 이걸 또 한번 깊게 바라보는 거예요. 어찌됐든지 간에 심지어 전쟁을 하면서까지 이 문제를 매듭짓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정확하게 어떤 사실이 있는지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대표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두 지파 반의 지도자들을 대면하면서 비로소 자초지정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 두 지파의 이야기를 함께 듣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오해를 사면서까지 그렇게 단을 쌓아야만 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성령께서 저희 가운데 이 말씀을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22절, 2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이 두 지파 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한 그 일이 절대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 아닙니다.
그걸 심지어 증명하는 방법으로 만약 우리가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을 내리심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신앙의 변절이나 왜곡이 없었다 이거예요. 당신들이 요단서편에서 바라보듯이 우리가 신앙을 버린 게 아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논쟁의 중심이 단순한 이해관계가 아니라 신앙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깊이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를 가져야 되는데 못 가졌다. 내가 이것을 마땅히 누려야 되는데 너희들이 나눠주지 않았다. 이것 가지고 지금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 공평과 정의가 어렵냐 하면 공평과 정의를 얘기하는 우리 자신들조차도 이 문제가 우리의 이해관계와 연결됐을 땐 절대로 공평과 정의롭게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르네상스 이후에 보면 이 공평과 저울을 손에 들고 있는 소위 말해서 그 법의 여신들 얘기할 때 이 눈을 가리는 면이 나옵니다. 눈을 가리게 해요. 그러니까 눈을 뜨고 저울을 보면서 내 이익을 생각하면 이게 올바로 저울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판단하고 의의를 얘기하는 그 사람은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워야만 제대로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다 연결되죠. 훗날 내가 어려움을 겪고 같으니까 판단을 굽게 하는 거예요. 재판을 왜곡해서 하는 거거든요. 똑같은 짓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이해관계에 묶일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항상 그 문제를 가지고 서로가 서로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는데 이스라엘 저희 가운데 이것이 그런 이해관계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라는 것을 깊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정말 위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43년 동안의 광야 생활 이후에 또 지금 5년, 7년 시간이 지나가는 이후에 이들이 얼마나 다져지고 훈련됐는지를 깊이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열정과 열심으로부터 이 논쟁이 비롯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래서 소중히 바라봐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을 통해서 이방 땅에 들어가 본들 남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폐허가 되는 상황들인데 그저 척박함이 전부고 먹고 사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얼마 있네, 땅이 더 많이 있네 없네 이런 문제로 싸울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은 한마디도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실함을 가지고 다투고 있다는 사실은 깊은 영적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논쟁이 일어나고 때로는 마음이 아픈 얼굴을 붉히는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신앙에 관련된 문제라면 우리는 이걸 소중히 여겨야 해요. 왜냐하면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올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소망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평화롭다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만약에 신앙으로부터 벗어나 있다면 그건 평화가 아닌 거예요. 정말 신앙을 향해 간다 한다면 그것이 때로는 깨어질 수도 있고 아픔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만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은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갈 수 있는 소중한 길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녕 우리들의 죄악 때문에 아니 말할 수 없는 공동체의 죄악 때문에 갈등해보고 아파해보고 또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는 경우가 얼마나 있었는지를 또 한번 깊이 자문해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강 권사님이 지금 이 시대에 대해서 참 기도를 정말 간절하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다 자국민들 보호하겠다고 덤비고 자신들만 살겠다고 외쳐가는 이 모든 세대 속에 그 속에는 결국 누군가를 배려하지 않는 마음들이 자리 잡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우리들의 기도가 있느냐라는 질문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어려운 것만으로도 사실 우리가 기도할 것이 충분하지만 거기에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렇게 어렵게 만들 수밖에 없는 이 시대를 몰고 가는 이 시대의 죄악들,
그 다음에 사단이 그것을 유혹하는 그 모든 면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품고 기도해 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지경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바라보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사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에 확 사로잡히면 눈 떠봤더니 2시간, 3시간 훅훅 지나간다고요. 기도조차도 그런 면에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게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걸 신뢰하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기품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를 이 말씀은 또 한번 깨닫게 합니다. 먹고 사는 일밖에 사실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우리가 질병 때문에 간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걸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으니까. 내 자신의 문제 앞에서 지속적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 자신입니다. 하지만 그런 기도를 계속 해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를 넘어서는 삶의 여정들을 보게 되는 것이고 시대를 끌어안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신학교를 가야 될 때가 됐는데 이게 도대체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막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그래가지고요, 어린 마음에 한여름에 오살리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방을 빌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배당 그냥 대성전에서 그냥 자고 일어나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한여름에 갔는데 무식하게도 청바지를 입고 갔지 뭐 하겠습니까. 와, 땀띠가 녹기 시작하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가려워가지고. 그러니까 주여, 주의 길을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기도를 해야 될 상황 속에 주여 이거 좀 안 가렵게 해주십시오. 일단 이 사는 게 중요한 거야. 배고파 죽겠습니다. 물만 먹고 살려니 힘듭니다. 이제 이러는 거예요. 한적으로 기도하는데 결국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 주여 감사합니다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뭐가 감사한지도 모르겠고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지도 모르겠고 막 그런 상황인데, 근데 사흘이 지나고 나서 기도원에서 내려올 때 그때 마음에 드는 깊은 하나님의 소중한 이 응답이며 응답이라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다 됐다 이게요. 고민하지 말자. 그래요, 여러분. 내가 급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죽게 상황이니까 그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나를 넘어서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내 주의를 넘어서고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나라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렇게 나라를 품고 기도하다 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린 이 기도의 신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과 영적인 부분에 대한 이 논쟁이 오늘 저희들 가운데는 신선한 충격으로 오히려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이 제단에서 번제나 소제, 화목제물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라면 벌을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볼 때 이 제단은 실제로 제물을 올릴 만한 공간을 만들어 두지 않은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요 단이 성찬을 위한 제단이거든요. 예, 천주교에서는 성찬을 위한 제단이 강대상을 다 대신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 단이 성찬을 위한 제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여기에 성찬에 사용할 수 있는 떡과 잔이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사 드린다고 할 때는 반드시 제물이 올라가야 되는데 제물이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제단이 아닌 거예요. 이걸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리가 헛된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린다고 오해를 하는데 와서 봐라. 여기 제물을 올릴 수 있느냐 이거예요. 굉장히 강력한 증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생긴 것이 비슷하다 할지라도 그 의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24절부터 25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그러니까 제단을 쌓은 이유는 먼저 동편 지파 자손들을 향해서 서편 지파의 자손들이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강이 있게 되면은 벌써 마음이 멀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을 넘어간다는 건 쉬운 게 아니지 않겠어요? 물론 도보로도 건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심리적으로 그렇게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예컨대 우리가 여기 그 철도가 지나가면 철도 남북은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이쪽 송내역 남쪽에 사는 분들과 송내역 북쪽에 사는 분들을 만나러 가려면 이산 가족 만나듯이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북해동에 살 때는 철로 옆에 그냥 건널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끄러워서 도대체 살 수가 없어요. 빵 하고 그때마다 건널목이 열리고 닫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는 솔직한 얘기로 남쪽에서 북쪽 가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강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나눠질 때도 강을 경계로 나라가 나뉘잖아요. 압록강 북쪽은 중국이 되는 것이고 압록강 남쪽이 우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습니다. 너희들이 요단강으로 인해서 이제 동편에 있는 너희들이 서편 우리 쪽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너희들은 하나님 여호와와 상관이 없다 그렇게 얘기할 것이 두려워서 그래서 이 제단을 쌓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상실되어서 유업의 자손들이 아니라 영적 버림을 당할까 봐 그것이 그 마음속에 큰 짐이 되어서 이 일을 행했다는 뜻입니다. 동편에서부터 요단을 넘어 서편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너희가 막으려고 할까 봐. 핵심 무엇입니까? 우리가 제사하는 것을 막으려고 할까 봐. 그것이 두렵다. 우리가 성전에 가는 것을 너희가 막으려고 할까 봐. 우리가 예배당에 가는 것을 너희가 막으려고 할까 봐.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을 너희들이 우리와 형제자매가 아니라 막으려고 할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이 달을 쌓았다. 그러니까 막힘없이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분깃이라는 말은 보통 일반적으로 이해할 때는 땅, 영토 이것을 얘기하겠습니다만 사실 알고 보면 두 지파 반은 동쪽에 이미 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역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땅의 의미가 아니에요. 분깃은. 그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담보로 하는 상속된 자들로서의 영적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적 축복을 받지 못할 것을 두려워했다는 뜻입니다. 예컨대 에서와 야곱의 경우를 보면 에서는 장자권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냥 말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야곱은 안 그래요. 야곱은 그 장자권이 갖고 있는 실제적인 능력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 축복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면서까지라도 장자권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편 사람들은 이 영적인 복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자신들이 분깃들이 다 없다고 하는 것이 두려워서 그래 우리는 그렇다 쳐 우리 자손들이 그렇게 될까 봐 두려워서 그러니까 깊은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내 자식들이 예수 잘 믿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런 선택을 한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식들이 정말 예수를 잘 믿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곳에 정착한다. 내 자식들이 예수를 잘 믿게 하기 위하여 내가 하는 이런 일들 중에서 저런 것들을 제외하고 이것들을 선택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청약통장 당첨돼서 집값 오를 때를 이사 가지 죄송해요. 내 자식들 신앙 때문에 이사 가는 사람 있습니까? 내 자식들 대학 좋은 대학 가기 위하여 학군 찾아서 위장 전입하듯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비록 위장 전입은 아니더라도
주님께 깊게 나가기 위하여 그 자식들 그런 환경에 만들어 애써무 부모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깊이 생각하게 돼요. 예, 참 많이 생각하게 돼요. 저도 막 뜨끔한 거예요. 이 말씀 읽는데. 예, 뜨끔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함께 예배하는 것의 소중함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를 또 한번 배웁니다. 하나님의 이름 앞에 함께 모이고 찬송하고 말씀을 읽고 강론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야말로 오늘 우리 앞에 주어진 땅보다도 실은 더욱 소중하고 귀한 것이란 뜻입니다. 내가 비록 땅이 없어도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는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우리는 또 한번 깊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예배, 함께함의 예배,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찬송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해서 고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한번 죄송해요, 따라해 보시겠어요? 함께함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한번 더 해볼까요? 함께 예배함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형제 자매들이 함께 예배함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예, 이게 교회예요. 우린 그걸 위하여 목숨을 내어드리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를 28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그렇죠? 한 신앙을 가진 자손들이라는 것을 제단을 통해 증거로 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제사 드리는 용도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증거로 삼기 위해 만들었다는 거예요. 너희와 우리가 한 형제라는 것, 너희 자손과 우리 자손들이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 증거를 삼기 위하여 세웠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배는 하나가 됨을 상징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상황에서는 하나인 거예요. 아무리 마음이 나뉘었다 해도, 아무리 지역적으로 떨어졌다 할지라도 동일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피를 나는 형제요 자매임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를 보통 장로교회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개혁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개혁교회 중에서 스코틀랜드를 기반으로 정치체제를 장로체제로 만든 교회가 오늘 저희들의 원조가 되어서 저희들이 그걸 그냥 가리켜서 장로교회라고 부르는 것이죠. 본래 교회의 정체성은 개혁교회입니다. 저희 선생님이 스위스 제네바에 세계 개혁교회 연맹이 있어서 그곳에 총회를 다녀오셔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나요. 어느 한 곳에 모여서, 정확히 그 이름이 무엇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한 교회에 모여서, 그러니까 전 세계 개혁교회 대표자들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회의를 진행한 거예요. 근데 뒤에서 보니까 왜 이 광경을 녹화하는 그 카메라맨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카메라 들고 뒤에서 찍는 이 친구들이 눈에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기 앉아있는 회중들도 아니고 그냥 이 기계를 들고 있는 사람 뒤에서 눈물을 흘리니까 처음에 의아해서 물어본 거죠.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냐? 그분의 대답이 이렇더랍니다.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우리 개혁교회 전 세계 대표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한, 한국에서 가신 분들은 그게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몇만 명 교회에 익숙해가지고.
그렇잖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한번 갔다 오신 분들은 그냥 그렇지 않으면 눈이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실제로 개혁교회에서 모든 종교개혁 과정에서 살고 죽는 고통을 겪고 나온 그 후예들은 그게 얼마나 쉽지 않은 것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그 사실만으로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장깔뱅의 후예들이 이렇게 모였다는 그 사실만으로. 종교개혁 이후에 온갖 탄압과 고통 속에서 그 면면이 이어져 나왔던 그 신앙의 그 물줄기를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우리가 예전에 교회를 보면 장로석이라는 것을 따로 이렇게 예배당에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원래 스코틀랜드 교회에 가보면 교회가 보통 이렇게 십자가형으로 많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들이 가운데서 설교를 하게 돼요. 장로석이 어떻게 되느냐? 목사님 주위에 원형으로 장로석이 배치되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재밌는 것이 장로님들이 앉으실 때 어느 쪽을 보고 앉으실까요? 회중을 보고 앉습니다. 이렇게. 왜 그렇게 앉을까요? 밖에 창문에서 천주교도들이 석궁으로 목사님을 살해하는 거예요. 바깥에서. 종교개혁 이후에 창문에서 화살을 쏩니다. 설교자가 설교하다 보면 못 보는 거예요.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장로님들이 눈이 되셔서 그걸 다 감시하고 보셨던 것이 장로석의 시초예요. 그것이 시대가 지나고 변질이 돼서 교회의 귀족처럼 생각이 돼서 귀족 자리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금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할 때마다 목사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개혁교회가 살아남은 겁니다. 그러니 그런 역사적 사실을 알고 부모 세대들이 그런 고통을 겪었던 걸 아는 사람이 뒤에서 카메라를 갖고 찍는다면 눈물이 왜 안 흐르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목숨 내놓고 와서 설교한 사람들, 목숨 내놓고 예배한 종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유지되어 온 거예요. 그러니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찬송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서적인 근원으로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한번 보게 되는 거죠. 목숨을 내놓을 만큼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이 소중하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함께 떡을 떼며 함께 잔을 나누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언제나 소중히 여기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의 지경과 땅보다도 신앙의 일치를 위하여 거룩한 분노를 때론 품을 수도 있고 동시에 헌신하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상입니다. 우리는 물론 죄인들이라 그저 세상에서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마는 하나님 그런 세상의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선택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란 말의 뜻이요, 사람들이 이렇게 군중이 모여 있는데 바깥에서 밖으로 오라고 누가 불렀다, 그것이 교회란 말의 어원이에요. 다 때 묻은 죄인들이에요. 아무 이유 없어요. 근데 바깥으로 불러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뭐라 얘기합니까? 거룩하게 하셨다. 그걸 교회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으로 보면 부족하죠. 사람으로 보면 죄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 그러나 그런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공동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는 이 공동체를 거룩하다고 선언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귀한 이 은혜가 우리 평생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진정한 거룩함의 의미를 붙드시고 또 남은 사흘 동안 우리 또 삶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품고 형제자매들과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를 언제나 꿈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소중한 공동체를 주셔서 그저 주님께서 손 붙들고 기도하게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한 분 한 분마다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붙들고 나아가실 때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강건케 하시고 무엇보다 진정한 의미의 거룩하게 하심의 능력이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30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430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이렇게
계속해서 생풍기도 대상자들 놓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명단 다 가지셨으면 한번 펼쳐보시고 한 분 한 분씩 성함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초희, 강지원, 강지민, 정광기, 정혜원, 윤다인, 백은송, 윤숙현, 박창성, 고우형, 김연환, 이미숙, 정준섭, 정윤, 정혜은, 최정훈, 최나래, 최시우, 서민지, 김은수, 배영숙, 임종순, 정진옥, 김양수, 임선화, 전혜경, 박준, 박환, 김혜춘, 장세옥, 이선자, 조성희, 백정기, 백종찬, 김혜은, 문순옥, 백덕기, 서진홍, 윤미숙, 백창호, 박선정, 손예훈, 윤지영, 이필남, 홍수님, 한승규, 한은영, 이미숙, 김상준, 김혜성, 김혜빈, 정아람, 박태순, 박상석, 윤현초, 한경희, 이경래, 문지혜, 이찬열, 이용훈, 박소유, 최유선, 최봉인, 박완희, 박원희, 서성호, 유승업, 신이순, 김현정, 정양숙, 손혁주, 손범용, 이미경, 환우들 성함 부르겠습니다. 김점옥, 박혜림, 박환, 이재원, 이화정, 아울러서 나충정 집사님, 이경희 권사님, 우리 양혜승 권사님, 또 추봉규 선생님 위해서도 시간 같이 한번 소리내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종들을 품으며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가슴과 마음과 영혼에 품으며 기도합니다. 우리 자식들이고 우리 형제들이고 우리 가족들이고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의 친지들입니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한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시옵소서. 행여나 그 마음에 상처난 것이 있다면 주님 위로해 주셔서 주님 꿰매어 주시옵시고, 고통 중에 아파하는 염증이 있다면 지금 다 거둬주셔서 이젠 이 공동체를 사모하며 사랑하며 함께 어우러져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 함께 예배함을 통하여서 신앙의 성장함을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신 주의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통하여 모두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나음 있게 하여 주시고, 새 꿈을 보게 하시고 새 희망을 보게 하여 주시고,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세상 가운데 움츠러들지 않으며 도전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발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며 생명을 누리고 갈 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이 소중하며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기도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항암치료를 받는 분들, 병상에 누워 계신 분들, 수술 이후에 회복을 구하는 분들, 한 분 한 분 주님 다 찾아가 주시옵소서. 마음의 질환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분들까지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어느 곳에 있다 하여도 주의 성령의 치유하심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하는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주께서 다 보호하여 주시고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매 순간마다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신 것이 어려움 겪지 아니하시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호흡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먹고 사는 그 모든 것들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사나 죽으나 주님만의 영광을 위하여 일평생 저희들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믿음의 공동체를 사모하고 한 하나님 가운데서 한 아들 그리스도, 한 성령을 따라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계속 이뤄가기를 원하시는 이 자의 멀쩡히 사랑하는 모든 죄종들 외와 저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 위에 이 민족과 이 나라와 북녘 땅과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가 우리가 사랑하는 생품기도 대상자들과 온유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여 축복하셨습니다.